마태복음 제11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을 따라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이요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을 등산할 때 사람들이 그 에베레스트 산이나 또는 뭐 세계 최고봉들을 올라갈 때 혼자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내해 주는 사람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서 나중에 막 할 때 누가 사진 찍어주잖아요. 그 사람이 인도한 대로 그 주민들 현지에서 그 산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쭉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샌가 정상에 이르게 되듯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산의 정상에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겁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어떤 결정을 할 때 뭘 할 때든지 주님께 여쭤보고 내 안에 오신 주의 영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분만 이렇게 따라서 가다 보면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승리의 길, 형통의 길을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할 때에 그들이 어디를 가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것은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지만 그 회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고 저녁에는 불 기둥이 돼서 낮에는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려주고 밤에는 따뜻하게 해주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은 짐을 싸는 거예요. 텐트를 싸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는 방향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춰서면 그 자리에 멈춰서고 짐을 풉니다. 그 자리에 하루 있으면 하루 있고 이틀 있으면 이틀 있고 1년 동안 구름이 있으면 그 구름 밑에 1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그 다시 다음에 또 구름이 떠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짐을 싸는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이라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여기 있으라면 여기 있고 짐 싸라면 짐 싸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렇게 따라가면은 신앙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고 감사합니까? 내가 막 계획을 하고 내가 막 노력을 하고 노력은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막 생각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맡기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이 뜻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저도 항상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렇게 있고 싶은데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이거죠. 내 생각대로 막 열심히 뭔가 하는 거 막 한 것 같은데
일주일을 되돌아보면 과연 주님과는 어떤 말을 나누었으며 어떤 대화를 했으며 어떤 시간을 가졌는가. 예. 나는 열심히 산 것 같아요. 계획표대로, 예, 시간표대로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과연 매 순간마다 나는 주님과 대화를 했었고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았었는가라고 생각하면 그러지 않는 순간이 더 많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부족한 종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겁니다. 스케줄도 있을 겁니다. 예. 해야 할 일도 있을 겁니다. 그것에 따라 또 습관도 있을 거고 그것에 따라 열심히 움직이지만 예수님은 과연 어디에 계셨고 성령님은 과연 어디서 날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되돌아볼 때 이게 나의 생각대로만 나의 계획대로만 나의 뜻대로만 움직였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되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겸손해져서 매 순간 낮아져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 삶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 따라서 내 발걸음 움직이고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 따라서 행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갈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짐과 인생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인생길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가지고 내게 와서 안식하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짐이 무겁지만은 그것이 너무나 힘들지만은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짐들을 우리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주님이 주신 힘과 축복을 얻게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보니까 70 살고 건강한 사람은 80, 89세도 80이니까 이렇게 살지만은 되게 빠르다는 거예요. 자기를 딱 뒤돌아보면은 내가 예전에 초등학교에 입학했었고 좀 놀다가 공부도 하다가 중학교 간 것 같고 이렇게 청년 20대 된 것 같은데 벌써 30대 40대 된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되돌아보면 예전에 내가 결혼할 때 내가 얼마 같은데 벌써 내가 할아버지가 됐다. 그런 생각이 순간순간 들 겁니다. 그러니까 신속히 날아간다고 했어요. 굉장히 빠르게 인간의 매 순간 같은데 인생이 지나가고 또 수고와 슬픔이 많다는 거예요. 인생의 기쁜 순간보다 힘든 순간 수고하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그냥 일하러 가고 수고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하는 건 다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돼가지고 박수 받고 칭찬받을 때는 그 매 순간이잖아요. 꽃이 필 때는 매 순간이지만 지고 더 길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인생이라는 게 기쁜 순간은 좀 작고 슬픈 순간과 고생하는 순간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에 다 어려움이 있고 무게와 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네가 그것을 짊어지고 가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가지고 와서 나에게 맡기라. 그것을 다 내 앞에 내려놓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짐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나는 가볍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신이신 분이지만
예.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통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것을 다 경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문벌 좋은 집에 태어나신 게 아니고요, 부유한 집에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저 갈릴리 변방의 평범한 처녀 마리아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셨다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버지 요셉은 다윗 왕의 직계 후손입니다. 근데 나라가 망했죠. 뭐 바벨론 포로 때부터 망한 거죠. 만약에 나라가 망하지 않았으면요, 아버지 요셉은 다윗 왕의 직계 후손으로서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고, 막 그 다음에 돌아오긴 했지만 또 페르시아 지배받고, 헬라 지배받고, 로마 지배받고, 그러니까 왕이 없잖아요. 제사장만 있지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직계 후손이지만은 요셉은 왕손이 왕손. 근데 저 갈릴리 변방에 가가지고 평범한 직업보다도 더 낮은 목수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러지만 요셉하고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고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거지, 실제는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요셉과는 어떻게 보면 관계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목수의 아들, 어떻게 보면 가난한 직업, 그리고 저 시골 변방에 갈릴리 이방인들까지 막 섞여 사는 이스라엘 제일 북쪽 끝, 그리고 너무나 평범한 시골 처녀 마리아에 통하여 이 땅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높은 귀족의 자녀로 큰 부유한 사람의 아들로 오실 수도 있었고, 왕궁에 태어날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이 땅에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통을 알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그대로 경험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쉴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높은 집에 또 부유한 가정에, 부족함이 없는 가정에 태어났다고 하면 이 땅에 수많은 평범한 가정, 어려운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은 높은 고관 대작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고생 안 해보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고통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가난해가지고 눈물 흘리고, 우리 부모가 너무나 평범하고 아니면 너무나 낮아서 나 혼자 수고해야 되는 이 아픔을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지극히 평범하고 오히려 더 낫고 가난하고 저 시골 변방에 너무나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그분의 십자가 앞에 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나한테 와서 안식하라, 나한테 와서 네 짐을 내려놓고 쉬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분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 앞에 가서 쉬면서 어떻게 그 앞에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요셉이요,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한 12살까지는 살아계셨는데 청소년기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일찍부터 목수 생활을 해서 동생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동생들이 5명인가 나와요. 성경에 여동생도 2명 나오고 남동생 3명인가 나오고. 근데 갑자기 가장이 돼버린 거예요.
가난한 목수에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맞이가 돼가지고 동생들을 이 가정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목수 일을 하시면서 그 번 돈을 가지고 동생들을 키운 겁니다. 예. 어머니를 같이 모시고서. 예. 예수님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정말 인간으로서 온갖 고생을 다 해왔다는 거예요. 가끔씩 여러분 우리 뭐 TV에 보면은 뭐 자기가 맞이가 돼가지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동생들을 키워야 돼가지고 내가 공부를 포기하고 내 고생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우리 동생들 공부시키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그런 막 간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참 눈물도 나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희생하면서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의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어려움 겪고 나보다 더 고생하고 그렇게 살아온 예수님 앞에 가면은 안식할 수가 있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나보다 더 고생하고 더 겪었기 때문에 그런 고생 나는 예수님 앞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앞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요 사람은 나보다 어렵고 나보다 힘들고 나보다 고생하는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더 위로를 얻습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을 찾아보면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원래는 그걸 보면서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막 도전을 받고 감사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것을 보면 나는 왜 이럴까 스트레스를 받는. 오히려 나보다 더 고난받고 아프고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은 그래도 나는 감사해야지. 위로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의 왕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은 그 가난을 겪으면서 고생해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위로와 그들의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이라는 고통을 겪어보심으로써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 아픔을 알고 그들을 품에 품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그가 가난케 되시면 우리를 부욕케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짐들을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가난을 경험해 보신 예수님, 부모를 일찍 여의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동생들을 키워보신 예수님, 그리고 무시당하고 갈릴리 저 시골에 태어났다고 무시당하고 집안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당하면서 또 아버지까지 돌아가셔가지고 자기가 고생하면서 동생을 키운 그 인생의 모든 고난을 겪어보신 주님이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 보면요 예수님께서 외모가 볼품이 없었다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물론 이것을 어느 목사님들은 예수님은 원래 준수하고 멋있으시고 이런 분이었는데 십자가를 지실 때 하도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흉측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아예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외모가 정말 별 볼 일 없었다 라고 말씀하신 두 가지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이제 가서 뵈면 이제 알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한번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면요. 예수님이 고난당에 예수님 모습이 나와요.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2절에 말씀 보니까 2절 보니까 고운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님이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풍채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풍채가 있어야 되는데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십자가를 지실 때 하도 맞아가지고 그런 모습이 됐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고 별로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니었다, 외모가.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입었던 옷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천주교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옷을 길이를 재보니까 예수님 키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확한 것은 나중에 봐야 알겠죠. 근데 이제 원래는 하늘의 왕이시지만 인간을 오실 때는 별로 그렇게 멋있지 않는 모습으로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외모에 대한 그 컴플렉스를 갖고 있잖아요. 아유, 내가 키가 더 컸어야 되는 거야. 내가 좀 더 잘생기고 영화배우처럼 이렇게 생겼어야 되는 건데. 여성들도요, 내가 좀 더 예뻤어야 되는 건데. 왜 그럽니까? 사람은 외모를 자꾸 보거든요. 근데 이 외모라는 게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여성들이 막 성형수술 하잖아요. 좀 이제 겁이 나요. 얼굴에 막 칼을 대고 막. 근데 왜 그럽니까? 안 예쁘면요, 남자들이 쳐다도 안 봅니다. 진짜요. 남자는 그래 다. 그러니까 그 조금이라도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나 지나갈 때 얼굴에 누가 한번 봐주고, 그거 위해서 자기 얼굴에 칼을 대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자가 마찬가지죠. 외모가 볼품없으면 사람들이 전혀 무관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아픔을 겪고, 그래서 내가 고쳐라도 좀 고쳐봐서 조금이라도 주목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모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외모로 인해서 열등감이 쌓이기도 하고, 그 얼마나 나름대로 아픔이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고운 모양도 없더라. 흠모할 만한, 풍채도 좀 별로고, 흠모할 만한 저 예수님은 아름답게 막 하느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오셨으니까 최고로 멋지게 막 생기셔야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이제 또 추구하다 보면은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셔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습니다. 53장 5절 말씀 우리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여러분, 이 채찍이 얼마나 무섭냐. 이 채찍은요, 이 끝에 이 동물 뼈가 이렇게 갈고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을 맞으면요, 살점이 막 찍혀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맞으면 거의 반은 죽습니다, 사람이. 뭐 살점이 다 떨어, 뼈가 막 드러나 보이고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강도 2명은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못 올라갔어요. 왜냐? 그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그걸 39대까지 때리잖아요. 거의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십자가를 못 지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막 뼈가 다 드러나고 그 정도로 맞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의 그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경험하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고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질병을 치유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고통을 안다 이거예요. 알아요. 야, 네가 너무나 병으로, 육체의 병으로 고통받는 거 내가 다 안다. 나도 십자가에 지기 전에 그 채찍을 맞아서 내 육체가 다 찢어지는 그 고통을 겪어봐서 너의 아픔을 다 안다. 너 나한테 와서 쉬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다 체휼했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더 가장 낮은 모습. 예수님 아예 마국간에 태어났잖아요. 마국간에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오실 때요, 제가 이번 주에 몇 분들한테 보내드리긴 했습니다만, 천국 간증 거기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천국을 갔다 와가지고, 그 간증하는, 그 영상이 아주 유명해가지고 제가 한번 들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나온 사건들도 막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안 나온 것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 믿을지 안 믿을지 건 이제 나중에 알려지지만. 근데 예수님이 잠을 자는데, 땅바닥에서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땅바닥에서. 제가 지난번에 그 아프리카 갈 때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아프리카 사람들 아직도 그 움집에 사는 사람은 그냥 땅바닥에 잔대요. 땅바닥에. 근데 중국이나 이런 데 저 소수민족이나 저렇게 산에 사는 그런 사람들도 그 땅에서 자긴 자는데 이불은 그래도 깔아놓고 잔대요. 근데 아프리카 이런 데는 아예 그냥 땅에 그대로 누워서 자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 천국과 지옥 보면서 간증 예수님 모습도 봤는데 그냥 땅에서 자더라는 거예요. 땅에서. 정말 낮은 모습을.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워하시고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질고도 병도 우리의 아픔도 다 경험해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내 병으로 인해 고통받을 때 그것을 경험해 보신 예수님, 내가 가난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할 때 그것을 이미 경험해 보신 예수님, 내가 외모가 별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것을 다 경험해 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짐을 내려놓고 안식하고 쉬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와서 쉬어라, 내게 와서 안식하라, 너의 짐, 삶의 짐,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짐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의 짐을 내려놨다라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다 내려놨다고 하면 주님이 주신 것들을,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니까 우리의 짐은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메야 된다.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무엇인가를 지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 짐은 다 필요 없고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신 짐을 지고 가라. 이것은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너의 근심 걱정은 나에게 다 맡기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너의 것을 다 채워준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짐은 어떻느냐?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짐이 없을 수는 없어요. 내 짐은 다 내려놓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짐은 무겁지가 않아요. 가볍다는 겁니다. 들고 갈 수 있도록 왜 예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기쁘죠. 교회를 청소하다 보면 기뻐요. 집을 청소할 때하고도 달라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요 즐거운 일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왜?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 짐은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주신 짐을 져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를 받들고 영혼군에 앞장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 짐은 무겁지가 않더라. 쉽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즐겁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같이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또 내 짐은 다 져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짐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신 그분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는 이제 주님이 주신 짐을,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무겁긴 해요. 약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가벼운 짐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전에 그 아시는 목사님 중에 우리 교회 장로님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김이나 목사님이라고 아줌마 전도왕 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분인데 교회를 개척했어요. 저하고 똑같이 저보다 한 몇 개월 전에 개척을 했는데 몇백 명 성도가 됩니다. 근데 그분은 하여튼 전도왕이었어요. 전도왕.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니까 많은 도움이 들어와가지고 아예 그냥 건물을 크게 짓고 들어가서 했어요. 근데 건물을 짓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몇백 명 만든다는 건 참 기적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근데 이제 전도사나 부목사 때부터 집사 때부터 그분이 혼자 수백 명을 전도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고3 돼서 자기 딸이 있는데요. 밥 한 번 못 해줬다는 겁니다. 왜? 전도하러 다니는. 그래서 이모가 대신 일을 다 해줬대요. 자기 집안일은 이모가 해주고 자기는 전도하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 사역하는 곳에서 그렇게 다니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요 딸이 나중에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나 중간에 좀 비틀게 나갈 생각도 했었는데 엄마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불철주야 뛰고 있는데 나쁜 길을 못 나가겠더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면서 그렇게 막 밤낮으로 다니면은 내가 시험에 들 수도 있는데 전도하겠다고 영혼 구원하겠다 하나님에 충성하겠다고 근데 이모가 대신 해주니까 감사를 하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마음 차리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연세대 나오고 거기 합격해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다 알아요. 내가 우리 부모님이 뭘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지.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고 하면 자녀들이 절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란 뭐냐면은 내가 물론 직장이 있고 내가 직업이 있고 하는 일이 있지만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곳에서 주님을 전하고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 교회를 또 받들고 섬기는 이것이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다 보면은 나의 직장생활, 나의 사업도 하나님 다 복을 부어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걸 더해준다는 축복이 오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짐, 내 수고하는 모든 짐은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다 맡겨버리고 주님이 주신 짐을 지고 기쁘게 즐겁게 주님을 따라가고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